민수기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첫 것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시초, 태초 뭐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 즉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초, 즉 처음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관계가 돼. 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사의 넘버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첫 것만이 하나님을 상징할 수가 있어요. 둘째 것, 셋째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첫 것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받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농사 지을 때 밭에 쭉 나가보면 열매들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야, 저 열매가 참 좋은, 특별히 탐스럽게 열렸네. 아주 좋은 열매네. 실하네. 그렇게 보여지면 표를 해다 읽었다가 표를. 그랬다가 익게 되면 우선 그거부터 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건 너무 탐스럽고 너무 아주 실하게 잘 익었다. 아주 정말 열매가 멋있다. 그러면 그걸 딱 점을 찍어놔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예물로. 그분은 그런 걸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분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옛날 우리나라도 안 그랬습니까? 임금님께 올리는 걸 진상품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것을 바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쌀로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임금님께 갖다 바쳤지. 진상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첫 것이 중요하다. 시간도 첫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1호가 중요합니다.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열매는. 그래서 이걸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생도 일찍부터 다 늙어서 그럴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안 드리는 것보다 낫긴 하겠습니다만 일찍부터 아주 파란 사과일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히 쓰십니다. 첫 것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딴 길로 나가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아주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면 굉장히 그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사람이 집회 때라고 그러던가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젊었을 때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무슨 여자를 많이 울리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내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할머니가 또 나와서 이제 순서가 됐는데 우리 손자는 저런 간증 안 하고 처음부터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그 말이에요. 뭘 그렇게 거기 가서 험한 꼴을 다 당하고 그래 안 돌아온 건 낫겠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바른 길 가면 더 좋잖아요. 깨끗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매도 그렇고 또 우리 수입이 있다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첫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자, 민수기 18장 18절.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가슴은 이제 갈비살 얘기하죠. 그 고기의 가슴살이니까. 그 다음에 우편 넓적다리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좀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게 됐든 간에 다 갈비살과 넓적다리 살 같은 가장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리시는 것은 가장 좋은 걸 돌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나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고난도 그분께서 우리 허락하신 거라면 나중에 보면 가장 내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원리적인 면에서 볼 때 고난도 그분께서 주시는 거라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참 우리 마음 많이 단련했고 감사가 넘치게 했고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하는 이렇게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감격하진 않았거든.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분이 허락하신 것은 결국 나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감사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감사 조건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 박수. 자,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자, 이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성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영영한 음식으로 주셨다. 한두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이제 거제로 드리는 성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영원한 음식으로 주셨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그 후손에게까지 변치 않는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소금 언약.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주시면 변하지 않고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쓴 것은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치 않는다. 세상 벼슬이라는 거, 뭐 세상에나 가지고 누리는 거, 뭐 좋다 할지라도 그게 임시고요. 또 일신전속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계급이라든가 그걸 뭐 좀 내 아들이 딸이 무슨 계급을 같이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대에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은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뭐 상속세 낼 것도 없어요. 이거는요. 누가 시비 걸 것도 없어. 자동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상속이 됐네 안 되네 세금을 내야 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복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특히 사역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우리 운동을 하는데 차 한 대 지나갔죠. 지금 그야말로 케어하는 차죠. 100세까지 케어한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00세까지 돌봐드린다 그 말이겠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케어하셔요. 그리고 진짜 케어는 우리가 생명이 끝난다 천국 가서 영원히 케어하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죽을 때까지 케어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말입니다. 100세까지 케어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영이. 이런 분을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보호에 대한 언약은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란 말을 쓴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거의 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소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신 언약은 다 소금 언약이에요. 낭낭창창은 뭡니까? 그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10년이 지났던 그 음성을 들은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그럼 변하지 않아요. 왜? 소금 언약이니까. 그래서 변치 않기 때문에 소금 언약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세월이 가든 말든 소금 언약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빛납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
어떤 부모대에서 그렇게 했으면 그 자손대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변치 않은 소금 언약이에요, 이것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자식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당대는 물론 계속해서 연결되는 소금 언약이니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 민수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관계없이 나의 분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야. 이렇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라는데. 그 믿음이 오면 세상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내 거 챙기시는 분.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내 분깃이라는데 뭐 더 바랄 게 뭐 있나,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신명기 10장 9절.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예. 그래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게. 이것도 수지 맞는 거 아닌가? 세상 분깃은 자기가 노력하고 했어야 돼. 근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분깃이라 그냥 하나님 챙겨주시는 거야. 제일 좋은 거 갖다 주라고 그러고. 예. 알고 보면 세상 거 좀 못 받는 것 같아도 기업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깃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 이것만 봐도. 여호수아 13장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인들은 살면서 생활 걱정 같은 거 안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생활 걱정했던 얘기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못 봤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분깃이라는 걸 선포가 됐고 믿어졌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삶 속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얼굴 그늘질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이 고백만 잘하면 돼.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 이 고백만 잘하고 살면 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얘기만 하면 돼. 이 고백만 넘치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게 믿어지고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 미스를 실시간을 통해서 들은 사람도 있다면 신랑감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님 좋다고 쫓아다녀 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랑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원래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그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보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넘기게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성경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10의 1조, 그걸 그쪽으로 넘기기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전에 그 젊었을 때 다니던 그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78년, 79년 그때 2년 동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2년간 대단한 결심하고 들어가신 거죠. 교회를 2년이나 비워야 되니까. 그동안 2년을 비게 되니까 그 임시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목사님 미국을 들어가시면서 왜 그런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교회 재정을 나한테 맡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 형제가 나 없는 2년 동안 교회 재정을 좀 봐달라. 그래서 내가 재정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됐는데 그 맡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벌써 몇 달째 못 드린 거예요. 맡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나는 잘 몰랐는데 원래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임시로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 시간만 되면 심심하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사례비를 벌써 뭐 몇 달째 못 받고 몇 주째 못 받다 그러던가. 그 말하기도 참 쉬운 게 아닌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재정 보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의를 하나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들의 보수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11조를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이 말씀대로 하자고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사례비는 액수를 정하지 맙시다. 정해도 못 드리는데 뭘 정하면 뭐 하겠어요. 대신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11조 명목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전부 목사님 사례비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거야. 교회 재정 중에 11조 헌금이 제일 많은데 그걸 다 사례비로 주면 교회는 뭘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받으세요, 목사님. 받으시고 교회 재정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다시 헌금으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연계 성경에 나온다니까. 자, 민수기 18장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의 11조를 또 다시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목사가 다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그럼 그 레위인들이 다시 드린 그 11조를 되돌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을 하시는가 하는 얘기 또 나왔어요, 여기요. 민수기 18장 26절 27절 한번 해보시죠.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예,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 드리는 거제물을, 건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집같이 여기리니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물질을 굉장히 귀하게 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크게 여기시고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부터 매주 11조를 목사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는 거야. 내가 그때 느낀 게 성경대로 하면 되는구나. 물론 목사님 사례비 못 받았단 말 안 나오죠. 매사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사람 중에 그 교회가 목사님 사례비를 정해놓고 못 드린 교회가 있다면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장 그 주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분이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그래요 또.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사례비를 받아? 그것도 성서적이 아닙니다. 그 말도. 그것도 비성서적이에요. 만약 교회 재정이 모자라면 다시 헌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 안 받고 사양하는 게 그것도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목회자들은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받으라고 그랬죠.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렵거나 협회가 어려우면 재정이 어려우면 다시 되심을 수는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이제 그 교회들이 복을 받는 거지. 뭐 목사 먹고 살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겠지 뭐. 이건 절대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었어. 심어야 나니까. 오늘날 뭐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굉장히 풍성해졌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된다는 건 이제 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교회는 뭐 내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 목사님 그 사례비들인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그거 먼저 챙겨야 돼. 그리고 받는 목사는 알아서 뭐 헌금을 다시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뭐 전에 재정 보던 분들도 있고 지금 보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자꾸 지금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안 주려고 하는 타입이 아니라 먼저 보던 분들도 그랬어요. 또 지금 보는 분도 그렇고 어떻게 챙겨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옛날 포로될 당시에 나라가 잘 안 될 때, 포로되니까 나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 못한 거예요. 바로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1절.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꼭 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주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뭘 한 거예요, 지금요? 레위 사람들이 사례비 잘 안 준 거예요. 그 도망가 버려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니까 예배가 잘 안 되겠죠. 예배 집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예배를 집전하는 전문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이 좀 못 살겠으니까 어디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영적 침체가 오니까 나라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 그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떼어서 돌려라, 레위인들한테. 그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교회는 항상 어떻습니까? 주의 종의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서 뒤에 헌금하는 건 둘째 문제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측에서는 줄 거 딱딱 드려야 되고 그거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가 이제 곡식과 이제 느헤미야 말을 듣고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곡간에 드리고 레위인들이 주는 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이 너무 재밌다니까. 느헤미야 13장 12절 13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일꾼들을 특별히 세워서 분배를 해야 될 만큼 막 넘치는 거야. 그 분배하는 사람 따로 정해서 할 만큼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건 성경대로 하면 된다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안 되면 성경대로 가 있는 걸 봐야 돼. 성경대로 하고 있는 거. 성경대로 하면 말씀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말 한 대로 하지도 않으면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거지. 내 말대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했는데 책임질 일이 뭐 있어요? 머리에서 짜낼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에 경찰학교에서 배울 때 교관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선에 여러 번 나가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사건을 자꾸 만나게 될 텐데, 취급하게 될 텐데 그때 복잡하게 되면 무조건 법대로 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면 복잡하고 뭐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봐달라 뭐 복잡하면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 법대로. 그러면 다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이 보증을 해주니까. 우리의 법은 뭡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모든 건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에 대한 책임도 지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민수기 18장 23절.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게 없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미련 두거나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의 기업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회자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니까. 오늘 많은 그 교회 목회자들이
생활이 잘 안 되니까 부업을 가진다고 막 그러고 복지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케어한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뭘 한다고 그러던데 그 이유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성경이 맞다면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런 거 달라도 할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 종으로 부르는 사람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영혼을 돌봐야지.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말씀하시면 약속을 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또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복음이라고 전해봤자 복음도 아니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야. 복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복음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집회 때도 뭐 교회들이 어렵네 뭐 그런 사람 많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했거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라. 그러면 다 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책임지시게 돼 있다. 복음 전하면 복음으로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뭐 뜨겁게 하는 거 무슨 뭐 헛가당 뭐 하는 거 그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능력 받아야 뭐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살게 돼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지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 주신 복음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뭐 수단이라기 말하는 건 그렇지만 삶의 중요한 방편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다른 무슨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부업을 한다는 둥 무슨 뭐 요양원을 차린다는 둥 뭘 케어를 한다는 둥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자족이 그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맞춰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그렇게 누리고 사는 것이고 또 뭐 좀 어려움이 형편이 되면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족이 그겁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맞춰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춰 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맞춰 살면 돼.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공급해 주시면 조금 누리기도 하고 또 뭐 어려움 뭐 환경이 어려우면 그것도 맞춰 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리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빈궁하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풍성하게 처하게 할 때도 있고 빈궁에 처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풍성할 때도 이유가 있겠지만 빈궁하게 할 때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적응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결국 뭘 받게 하시려고? 능력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보험사에 누리기도 잘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울 때는 다 적응도 잘하면 그 사람 능력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에 고난에 넣을 때도 있으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은 아니지만 뭐야 그러면? 필요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받으려면. 그래서 우리 보험사에 모든 걸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24절 이 말씀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따로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미련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기업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업이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은 주님 자신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든 잠잠히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우리의 기업 대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